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이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몇 날이 못되어 오순절 날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불의 혀가 갈라지듯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성령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성령의 은사, 성령에 나타나는 역사들만을 우리가 집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났더니 제자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났더니 병든 사람이 막 고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났더니 귀신이 막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예수님이 다 하셨던 일들입니다. 제자들은 옆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옆에 그냥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정말로 약속하셨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니까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각자 자기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왜 한국교회를 흔들어 놓습니까? 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한국교회를 흔들어 놓고 믿는 자들을 흔들어 놓습니까? 그들은 그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고 그들의 열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들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삶이라는 겁니다. 왜? 세상은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들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서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지 말아야 되겠다. 이 고난 가운데 거하는 데가 뭐하러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그때 가서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통과 고난과 환난들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그 삶 가운데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왜? 예수님은 함께 하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항상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도 고치시며 악한 것들을 다 예수님이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 일을 알 수도 없다. 그 일을 행할 수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그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하실 때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에는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기록된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도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 생각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보혜사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한참 성령의 이 은사의 바람이 많이 불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역들을 많이 하며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로 인하여 생기는 부작용이 무엇이냐? 성령의 은사가 강조되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평신도한테 가서 막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나 기도 좀 해달라고. 예언 은사 받은 사람한테, 병 고침의 은사 받은 사람한테 나 기도 좀 해달라고. 사람이 사람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막 정죄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니까 당신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 안에서 지금 그런 일 당하는 거라고 막 정죄하는. 성령 연사 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하니까 뭐 진짜인 것 같아. 음? 하나님의 막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진짜 막 그런 것 같아. 성령으로서 성령을 드러내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로 인하여 성령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면 13절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것을 가지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역사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으며 손수건만 얹어놔도 아픈 사람이 낫는 역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13절 말씀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시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변화되어진 나의 삶, 어떤 현상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나의 삶, 병을 고침받고 건강을 되찾았더니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전혀 믿음 없던 내가 성령이 나에게 오시니 내가 그때부터 말씀을 믿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가 성령을 받고 났더니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나는 예수로 살며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까지 가야지. 나는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뭐가 어떻다고요?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자기가 드러나면, 자기가 높아지면 그래서 뭐가요?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성령의 은사와 역사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잘못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돼. 그리고 은사를 구해야 돼요. 왜?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은사를 통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로 인하여 실족하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까지, 그 다음은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주를 위해 사는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나의 생각과 자아가 아직도 내게 가득 차 있어. 성령께서 이걸 우리 안에 오셔서 부수고 깨트리고 비워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 가셔야 되는데 성령 받기 겁나는 거예요. 내 것을 비워낼까 봐, 내가 나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봐.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과연 진리 가운데로 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끊어내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꺾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내 의지로 가려고 해. 어떤 길인지 알지도 못하는 길을 내 뜻 가지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발달됐어요. 위성으로 다 받아가지고 막히는 길, 무료길 뭐 다 알려줘요. 근데 처음 가는 길을 가는데 내비를 찍어놓고 좌회전하세요. 네가 뭔데 좌회전하라고 그래? 나 직진할 거야. 우회전하세요. 나 좌회전할 건데. 말 안 듣는 거야. 아니, 내비를 찍어놨으면 목적지를 인도를 해주면 따라가야 거기를 도착하는데,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야. 이 직진하는 길 마음에 안 드네. 좌회전하고. 좌회전하는 길 마음에 안 드네. 우회전하고. 뱅글뱅글 돌아서 전혀 목적지와 상관없는 길로 뭐 어떻게 가다 보면 갈 수는 있겠지만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생명의 길이에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 생각을 따르고 내 지식을 따르고 내 환경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내 생각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려고 하니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에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도록. 여기에 보면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인데, 인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내려서 여기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우회전 좌회전 하시고 직진하시다 보면 나올 거예요. 이 정도 인도가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거기까지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거기에 간섭하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성령님, 지금은 이거 하고 싶은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정말로 나는 얼만큼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내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내가 구원받는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데, 우리는 그분의 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면 어떻게 생명의 길로 갑니까? 어떻게 진리의 길로 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는 그저 뒤따라가며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께서 알아서 인도해 가실 테니, 그분께서 알아서 위로해 가실 테니, 그분께서 알아서 치료해 가실 테니, 그분께서 알아서 역사해 가실 테니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책임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니까. 보내신 성령, 예수님 성령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그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니, 증거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삶 같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길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세상의 영을 따라 살고 있으니 그 세상의 영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나타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의 인생의 길 실패하겠습니까? 성령님은 절대로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기도하며 내 것을 비워낼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것. 수많은 말씀들에 성령 받는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말씀을 듣다 깨달음이 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떠나지 말고 모여 기도하기에 힘써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때로는 안수를 통하여,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 때로는 회개를 통하여, 때로는 몸부림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은 임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적인 사건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다가도 임하고 말씀 듣다가도 임하고 기도하다가도 임하고 우리의 것을 비워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임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픔 가운데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스스로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니까.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 그래야만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고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러나 내 주장 내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나의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도구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내 주장을 따르지 않고 내 경험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르길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 것을 떼어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동성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아닙니까? 현상들만 나타나길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 성령의 손에 전혀 비추지 않고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할까? 하나님, 힘내보지 않았고 고민해보지 않았고 노력해보지 않았고 그저 그냥 그런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로 부어주시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내 것들 다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하나님 자매의 성도들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진리의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서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어떠한 부분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복된 삶들을 다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 감사한 것들을 기록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아 주셔서 저들의 삶에 더 많은 감사와 기쁨, 그것들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용되어지는 선교지와 교회 위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 이 성전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보수되어질 때에 이곳에서 올려드린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기도 주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주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일헌금 1,000번째 생일 장학헌금 기타 헌금 그리고 사랑의 헌금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들 하나님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니 하나님 누구도 해하지 못한 하늘의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의 믿음과 삶도 헤아려 주시고 즐겨 드릴 수 있는 믿음 환경 열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도우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일들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 만나게 하지 않게 하시며 만남의 복을 주셔서 꼭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